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인사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좀 덥지만 옆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또 손을 또 뻗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결혼식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인에게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떠와라. 그러자 하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진 그곳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포도주로 다시 한번 이 잔치가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절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에 기쁨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해야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라면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예배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좀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함께 자리에서 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높이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기쁨 주실 주님께 박수를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슬픔을 바꾸실 주님을 함께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함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주님 평안 주십니다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 내 마음 기뻐 주 찬양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봅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함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우리 믿음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2절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기쁨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 빈들에서 걷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기쁨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들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직장인의 신분으로, 군인의 신분으로 세상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을 잊을 때도 있고 주님보다 나를 먼저 더 생각한 날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이렇게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닌 진심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누구의 말을 믿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지 몰라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이 약해진 우리입니다. 신앙심도 청년부 안의 결속력도 많이 약해진 저희가 2022년을 마무리하기 전 끈끈하게 타오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청년부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많이 소극적으로 변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적극적인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여나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떠나간 영혼들을 돌아오게 해주시며 연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고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저 한 주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한 주를 살아갈 소망을 품는 청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매주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님들, 항상 애써주시는 부장님들, 겨자씨 리더들과 사역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사 그들이 사역하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오늘 마지막으로 김종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찬란하게 빛날 앞날과 주님이 목사님을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행복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와 남은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0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14기 이인택 형제, 22기 양현준 형제, 32기 문찬희 자매가 새가족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청년부 임원단 선출을 위한 청년부 총회 안내드립니다. 금일 청년예배 광고 시에 임원 후보자를 소개하며 2차 총회는 11월 27일 청년예배 후 진행되니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주세요. 빵빵 연찬 나눔 안내드립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시간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인원은 80명 선착순이며 참가 비용은 00년생 이전 2만원, 00년생 이후 15,000원입니다. 신청은 나눠드린 안내지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이경태 사랑나눔 팀장님께 해주세요. 빵빵 연차 나눔을 위한 펀딩 및 브라우니 판매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닿고 기도하신 후 기대하는 마음으로 펀딩 부탁드립니다. 또 금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당 1층 로비 앞에서 빵빵 연탄 브라우니를 판매하오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 비용 및 모금 금액은 모두 연탄 구매 및 봉사 당일 점심 지원에 사용되니 참고해주세요. 큐티의 민족이 금일 11월 20일과 27일 청년 예배 전후로 3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정금희 목사님께 신청해주세요. 김종희 목사님께서 오늘로 사임하십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1월 20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청년들에게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참 잘 따라주시네요. 네, 빵빵 연탄 나눔이 12월 10일 토요일 날에 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판매 예정이었던 브라우니는 감사하게도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질 못했지만 완판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고생한 사랑 나눔 팀 너무 고생한. 네, 어제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500개 넘게 만들었는데 다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실까봐 대신 이제 클라우드 펀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9만 4,960원의 모금이 모아졌고요. 주보에 있는 계좌로 여러분들 혹시 참석 못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클라우드 펀딩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렇게 브라우니가 완판이 되고 클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졌으면 연탄을 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청년들. 그래서 12월 10일 토요일에 빵빵 연탄 나눔 인원을 여러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43명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선교 약정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지난주에 제출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으면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선교 약정함에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2023년 임원단 후보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후보자들 앞으로 이렇게 등단해 주세요. 네, 그쪽에 서시고 조금 간격을 두시고 앞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차 총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이제 회장, 총무, 회계, 그리고 후보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각자 우선 수민이부터. 23기 양수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회장단 후보로 나오게 됐는데 엄청 계획적으로 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쪼록 이렇게 맡게 된 만큼 또 다음 한 해 이제 많은 대면 행사들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이 기회에 열심히 힘써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잘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미도 중요하고 친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예수님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노력하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노력하는 임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전일 총무후보 30기 강연서입니다. 부족함이 정말 많은데 약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뽑아주시면 2023년 임원단 2023년 청년부를 위해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일 총무후보로 나오게 된 26기 이은혜입니다. 되게 임원단이라는 자리가 매우 어렵고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수 있는 임원단과 청년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힐 총무후보로 입후보하게 된 16기 하영찬입니다. 제가 청년부 생활 쭉 하면서 이렇게 임원 후보로 나온 게 처음인데 처음인 만큼 긴장도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 떨림 극복하고 만약에 제가 뽑히게 된다면 청년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대면 모임이 활성화가 될 텐데 그 모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임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3년도 임원단 회계 후보로 선출된 27기 홍주희입니다. 내년 임원단 후보를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또 내년에 청년부를 기대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뽑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내년의 청년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명이고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국내에 있지 않아서 해외에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뵐 수 없게 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후보자 26기 양지수입니다. 작년에 임원분들도 많이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저에게도 있었지만 내가 약하실 때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올해는 또 부족한 저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지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얼큰하게 취해 사는 청년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 6명의 우리 23년도 입후보자들이었고요. 우리 회장 입후보한 수민이 같은 경우는 그 멘트에서 이미 회장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투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이제 화면으로 만난 지수까지 해서 6명의 우리 후보 이제 회장, 총무, 회계에 대한 부분에서 예배 후에 구글 링크로 각 겨자씨 단톡방으로 사역 팀장 또 그 단톡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링크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다 됐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다음 주에 2차 총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2차 총회 후에도 이 멤버 그대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한 찬성 또는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도 광고가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영상 광고에서도 나왔었고 우리 이제 19년 또 18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년 우리와 함께했던 김종희 목사님 오늘로써 마지막 이 부분으로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김종희 목사님 모시고 요 인사말 한마디 듣고 우리가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을까요?
네, 저 적어왔습니다. 수상 소감하듯이 저기 제 우는 모습을 찍으려고 저렇게 카메라도 있고 일단 적어왔습니다. 잠시만요. 반주 좀 주시겠어요? 잔잔한 걸로 주세요. 눈물 나. 안 울 줄 알았는데 잠시만요. 반주는 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오는군요. 삶의 결정 후 우리 청년들과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 짧은 시간에 하는 말들에 제 진심과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 닿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봅니다. (2018년 12월에) 부임해서 오늘까지 4년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4년간 수많은 사건들과 감정들이 오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기도 했고 서로 미워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와 청년으로 만났지만 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전 지금 마음이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제가 스며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제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게 돼서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에서는 헤어지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의 청년과 나의 사역 속에서 함께여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우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족하니? 그래도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는 청년들이 있었고요. 또 누구야 사랑해라고 말해달라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삶 속에 서로 스며든 사람들은 더 이상의 어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청년들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 정말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할 말은 우리가 서로의 삶 속에 스며든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계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힘써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저에게 준 사랑과 관심을 간직하며 저는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손 내밀어 김종희 목사님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서정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청년들이 앞길에 크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종인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함줄함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청년들과 함께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함께 했으며 아파하고 힘들어오는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간직하면서 목사님 사역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이 충만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종인 목사님의 목회 일정에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기쁨으로 간직하며 영원토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김종인 목사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촛불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수정 또는 제가 이 부분에서 실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끝날 때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네, 그래요. 예, 그렇게까지 크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마침 기도를 하다가 축도를 중간부터 해서 그냥 끝냈어요. 보통 축도를 하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마침 기도를 하다가
그냥 축도로 끝내버려서 제가 끝났는데 제가 손을 안 들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목사가 예배 예전 속에서 이제 축도로 마무리하는 예배 안에서 그거를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가 제 목회 인생에서 첫 번째 축도 실수였어요. 지금 목사 한수 11년 차 이렇게 되는데 그 초반에도 안 했던 실수를, 그래서 죄송한,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조금 더 긴장하면서 예배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 8절로 16절 함께 나눌 제목이 르비딤에서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제목입니다. 르비딤에서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제목.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하잖아요. 람셋이라는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하고 숫곳에 머물렀다가 에담 갔다가 비하이롯 갔다가 비하이로 앞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쓴 물이 달아진 곳, 그래서 마라를 겪고, 그 마라 후에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 광야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등정하는 약 3개월까지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이기 한번 같이 볼게요.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신광야에서 떠났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 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17장 8절로 16절 그 17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왔다. 그리고 17장을 넘어서 19장에 가니까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갔다라는 거예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과 성막 짓는 법과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는 시내 광야에 가기 직전의 장소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이 르비딤에서는 오늘 설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데요, 두 가지의 문제가 르비딤에서 나타나요.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고요,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에 왔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 자체가 평야라는 뜻이고 쉬는 곳이라는 뜻이고 휴식처라는 뜻이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르비딤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 르비딤이라는 곳 자체는 그 지명만큼 휴식처, 쉴 수 있는 곳, 편안한 곳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원래도 이 르비딤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처럼 이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풍성한 곳이 원래는 르비딤이었다라는 거죠. 만나가 내렸던 신광야, 그곳을 떠나 도착한 곳, 이제 곧 율법과 성막 짓는 법,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언약을 맺는 신의 광야를 앞두고 도착한 지역인 르비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는 우리말과 같은 상황이 이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고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가 일어났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외부적인 부분이고 1절로 7절까지는 내부적인 부분인데, 이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7장 1절을 읽었기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지역, 휴식처, 그리고 쉴 곳, 편안한 곳이라는 르비딤에 기대하고 도착을 했어요. 오아시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 자체에서 물이 없었다, 기근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갈라질 정도로 심각한 물 자체가 나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 곳곳을 따라갑니다. 광야는 광야인지라 고된 여정 끝에 도착했어요. 바싹 말라 물이 없는 르비딤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출애굽기 여정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기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라에서도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을 때 가시 같고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도 주신 하나님이셔요. 메추라기도 주신 하나님이셔요. 이제는 물이 있는 곳 르비딤에 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그들이 힘든 여정을 계속해서 광야 속에서 이어져 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피하이롯 홍해 앞바다 그 이상에서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 민족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는 있다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앞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은 이제 실제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신광야를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났다라는 것은 구름 기둥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불 기둥이 움직인 거예요. 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그들 안에서의 기대와 소망과 부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에 정반대의 현실이 그들 앞에 주어졌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이 17장 7절 읽지 않는 본문인데요, 17장 7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나와요. 그 지역을 이제 마사 또는 무리바, 이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었다는 뜻이고요,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지경까지 내려가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에 대한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지경까지 가는 어려움의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광야 여정의 길은 정말로 쉽지 않은 길,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도움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똑같이 원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처럼, 물이 없을 때처럼 똑같이 원망했는데, 동일한 원망을 넘어서서 본문에 보면 그 17장 그 상반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모세는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이 이제는 내게 돌을 던질 지경입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이 물이 없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과정 속의 하나고, 이제까지 쭉 밟아왔던 쌓이고 힘들었던 부분이 물이 없는 것과 합쳐져서 이들이 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동안의 원망의 수준을 넘어서서 다투었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도 이 백성이 나를 향해 돌을 들려고 합니다,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이 르비딤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인 문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땅 지명 자체를 이제 무리바다 다투었다, 지명 하나에 두 가지 이름을 두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다투었다, 어느 정도 다투었길래 다투었다라는 무리바다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으면, 그 믿음이 흔들렸으면 마사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까지 이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그래서 민족 자체가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그때 이제 외부의 적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외부의 적 아말렉이. 내부적 문제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서 물을 내므로 해결됐더니 이제는 외부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이 맞닥뜨린 위기, 물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외세의 군대의 침략. 생각해 보시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상태예요. 그게 약 3개월도 되지 않는 상태. 민족적 정비가 되어져 있지, 그런 어떤 군사적 정비, 그런 게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그냥 가족들이 가축들 데리고 나온 피난민과 같은 현재적 상황에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들이 대항할 방법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삶은 잘 될 거야 라는 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넘어가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그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당면한 문제 자체가. 그리고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해요.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탈출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 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래서 이 마리아, 이 모세의 누이 마리아 찬가, 미리암의 찬가도 나오고 하나님이 정말로 행하셨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미리암의 찬가도 나오고,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노래들이 나옵니다.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제 고생 끝이고 이제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출애굽 후 그들의 인생을 봤을 때는 홍해 후에도 형통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보니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삶에는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물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르비딤에서는 원망에서 그친 게 아니라 자신의 지도자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고, 그 다툰다라는 것이 모세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지경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해서 희망차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 말 그대로 이제 시내산 등정을 앞두고 르비딤에서 서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분열될 대로 분열되고 그들 안에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말 그대로 그 평화는 찾아볼 수 없고 제대로 살고자 출애굽했는데 그들 안에는 그저 탄식의 연속의 순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저마다 각자 어려움의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이, 그 상황 속에 이제 어떡하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러면서도 생각이 들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야, 난 최선을 어느 정도 다했어.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최선을 다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넘어 신광야를 넘어 르비딤에 왔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곳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고 있는데, 주어지는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저마다 다르지만, 정도의 깊이는 다르지만 여러분 다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말 그대로 르비딤에서 어떻게 일어났을까? 르비딤이라는 장소, 말 그대로 이제 거기만 떠나서 가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율법을 받고 성막 짓는 법을 듣고,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친백성, 내 믿음의 권속,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의
백성으로 삼으실 언약을 하는 그곳 가기 전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현실적인 것은 분열과 불안정과 그리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말 그대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에 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밀려요. 그리고 그것이 내려올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의자를 갖다 놓고 앉히고 그 팔을 부여잡고 일으켜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고 아말렉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단순한 진리 같지만 우리가 한 구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물이 없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나와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지요. 17장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당면한 어려움의 현실,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본문은 지팡이지만 기도함으로 나아간 부분이에요. 기도함으로. 시편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노래이자 기도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나는 어떤 기도가 있는가?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있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2년 만이라는, 근 3년이라는 코로나, 지금도 겨울에 확진자가 늘 거다라는 보도들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각자 개인의 신앙으로 봤을 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어떤가 스스로 돌아봐요. 나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바이러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적인 공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모이지 못하는 영역들로 인해서 우리도 익히 알고 있어요. 총회가 2번이나 되는 부분이 되었어도 임원 8명이 전체가 구성되지 않은. 그런데 이건 우리 청년부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작년 주보 보면 주방 봉사자 모집이 계속 나가고, 그리고 차량 봉사자 모집이 계속 나가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부분도 콜링도 계속 나가고. 근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현장이 회복돼서 모이려고 하고 예전에 했던 부분들을 가동시키려고 하는 지금의 순간에 있어서도 그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내부적인 어려움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내부적인 어려움, 우리 안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공동체적 어려움으로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노력해요. 이것을 돌파해 보려고 해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은 이겁니다. 어느 정도 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선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그것,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을 때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그 도우심을 갈망하기 위해 내 개인의, 그리고 소그룹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몸부림쳐 기도하는
그러한 영역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초대교회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께서 거기에 임해 주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뛰쳐나가서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리고 생기가 불게 하라. 하나님의 생기가 부를 때 그 뼈가 맞춰지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것이 서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 너무나 지금의 현실 속에 한국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안 돼서 어렵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신다라는 것.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5,000명 그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내년도에 지금 임원단뿐만 아니라 겨자씨 리더도 그렇고요, 사역팀장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잘 안 세워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공석인 부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코로나 2년 반 3년 동안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 리더십의 자리 힘있게 지금 잘 감당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도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 감당해 줬고, 우리 부장단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왔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런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빵빵 나눔, 연탄 나눔, 브라우니 판매 있어서도 저는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소망인 거예요. 550개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나눠줄 게 있을까, 판매할 게 있을까. 2부 끝나고 거의 5분의 4 이상이 거의 다 판매가 되고 3부 시작할 때쯤은 거의 다 판매가 돼서 3부 끝난 분들이 사시지도 못할 만큼, 그 정도로 무엇인가 다시금 하려고 할 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안 되는 영역들, 관계에 대한 부분도, 리더십을 세우는 부분도, 우리가 2023년도를 바라보는 부분도, 내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 대한 모든 영역들도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걱정과 안 되는 것이다라는 포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니 우리가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 위에 내가 기도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라는. 그래서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이겼던 것처럼 우리 교역자들의 기도, 그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 부장단의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 임원단의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리더십들의, 사역팀들의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아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주에 모여서 2023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쌓여져서 그것으로서 우리의 현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는 것에 기대함이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년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22년도를 마무리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안 되는 것으로 내려놓고 힘들어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르비딤은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여호와와 싸운 불신의 장소예요. 그런데 르비딤은 동시에 믿음의 기도로 아말렉과 싸워 이긴 신앙의 장소예요. 그렇게 이겼을 때 신의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각자든 공동체든 함께 기도하며 그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그렇게 아말렉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찌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 어떻게 보면 샬롬이 없고 평안이 없고 모든 것이 분열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던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오히려 기도함으로 그곳이 신의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통과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현실의 삶에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내가 서 있다면 그 위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위에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 역사의 도움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설 길이고 우리의 현실 속의 르비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임을 아는 우리들, 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좀 기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 우리가 이 노래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르비딤에서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처럼 여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으신 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아빠 아버지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어려움이라는 상황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년도 우리 청년 공동체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팔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론과 우리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팔을 지켜들고 서로 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부르짖어 이 공동체의 역사하실,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그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을 충분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던 점, 우리를 없는 없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폐퇴시키시고 우리 위해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기도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어렵다고 할 때 그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위에, 그 주님 위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열정과 때로는 저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오르시고 진리이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정확한 뜻과 때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또 그 위에 나도 한 부분의 퍼즐의 조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르비딤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내면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앞에 진로로, 취업으로, 입시로, 관계로, 또 외부적인 부분에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면이든 외면이든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순간 모세에게 역사하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속에서 위로도 받게 하시고 치유도 받게 하시고 회복도 되게 하시고 넉넉히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신의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의 산에 오르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르비딤이라는 어려움의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넉넉히 기도함으로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여실 길을 나아가는 김종희 목사님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